평강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2019년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2018년은 어떤 의미를 지닌 한 해였습니까?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롭게 산 존귀한 한 해였습니까? 흠나는 이 세상을 평강 가운데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비결로 올 한 해가 평안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평화를 위해 많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점점 인류로부터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를 근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런 평화를 누릴 수는 있는 것일까요? 하루도 전쟁이 쉬지 않았다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잊고 말고요.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정상들이 서로 만나고 있고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미국 스스로 미사일 맞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인지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서로 또는 비핵화를 위해서 서로 의논할 회담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변치 않는 자, 곧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신실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평화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고 기반을 구성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평화를 취하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러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평화로우려고 우아한 질고 걱정 없이 평안한 가정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비결을 레위기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 탄생했을 때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평강의 왕, 한 아기로 태어날 한 평강의 왕, 그분이 때가 되면 진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린아이로 탄생했는데 그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하실 화목 제물로 오신 평강의 왕,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불안과 전쟁과 공포를 가지고 오는 모든 세력들, 영적 세력들을 제거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분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강이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평강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평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분을 내 속에 모시면 밑에 쫙 깔려서 흐르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받을 만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평강은 그 사람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화 그 자체이시고 평화의 보장이시고 평화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평화의 비결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 평강을 잃어버렸고 이웃 나라로부터 착취만 당하며 곤고한 삶을 살던 시대, 평화가 없어 평화를 갈망하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여호와 샬롬 곧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면서 약해졌고 이웃으로부터 압제와 착취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였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풍요와 평화를 얻어보려고 죄를 범하였었고 잘 살아보려고 예를 쓰며 이방인들처럼 우상도 숭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방의 압제로 인하여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았다고 느껴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 샬롬, 그토록 너희가 바라는 평화는 나에게 있다, 나와 관계를 회복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었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고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단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평강의 하나님은 먼 훗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통해 평화의 꿈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이 평강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평화와 하늘의 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평화의 왕으로 점지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보다 자기 아버지가 훨씬 탁월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안 돼,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평화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 아들에게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인류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성전을 일으켜 세울 평강의 왕으로 오실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 작가와 같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적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성전은 평화의 하나님을 그 백성 가운데 모심으로 궁극적인 평화를 이룰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이 있어야 백성들이 비로소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었고, 이처럼 백성이 성소를 공경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성소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으신 성전은 하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신령한 처소로서의 성전을 지으러 오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뒤에 살렘, 이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평강의 도성, 평강의 성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입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이었던 것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이 쓰던 동네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평화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지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황금 성전, 평당 단가가 가장 높은 건물, 가장 비싼 건물, 황금으로 덧붙인 황금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지은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신령하게 임할 거룩한 처소를 주님이 지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꿈도 꿀 수 없는 성전을 주님이 오셔서 지었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으러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평강의 왕을 자신의 삶 가운데 모실 때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잡혀갔을 때는 예루살렘은 황폐한 터전, 승냥이와 짐승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 가운데 거하셔야 평강의 예루살렘이 됩니까? 누가 여러분 가정에 거해야 여러분들이 평화롭겠습니까? 대한민국 가운데 누가 임재해 계셔야 평안하겠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사람들과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해줄 제사장 나라로 유대인들을 선택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그 십계명 돌판을 모신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예루살렘에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해 흘러넘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세상에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써야만 됩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고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비핵화하자고 약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난했지만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제대로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중국이 가난해졌었습니다. 일본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자기 나라 추스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막 자라나서 지금은 일본과도 대등하고 중국도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어야만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서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또 모이는 나라가 돼야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계속해서 어기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평강 대신에 단계별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27절입니다) 아들, 딸의 살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자식 삶아 먹는 일까지 성경에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단계의 재앙이 처음에는 전염병을 보내고 들짐승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너희 수요가 줄어들 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제 그 기근이 찾아와서 너희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대적들이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포위하고 굶어 죽게 만들고 너희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갈 것이다. 예루살렘
시인의 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1년 6개월쯤 됐을 때 시인의 산에서 주신 말씀에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가 이런 단계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면 평강의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장벽을 2개 세워놓고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유대인들은 후자를 선택해서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신 에덴 동산은 샬롬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여호와 샬롬, 곧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샬롬이 충만했던 에덴의 꿈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계속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흘려보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실 때 이스라엘은 평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때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에 패하고 망하게 되어 포로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계적 징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2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중요한 장이라. 레위기 26장이 있음으로 해서 이후의 모든 선지서들이 레위기 26장을 근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4가지 단계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소를 공경하면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제 노릇 못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나라는 평화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레위기 26장에 근거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의 막바지, 엘리가 제사장이던 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의 통치하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늘의 평화 대신에 성전도 헐린 채 질곡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여 평강의 성, 곧 예루살렘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자비하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몇 시간 후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러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기반을 구성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 평화가 사라진 모든 곳에 보면 배고파서 거지들이, 고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여호와 샬롬이라고 사사 지도원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평강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받을 만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평강은 그 사람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화 그 자체이시고 평화의 보장이시고 평화의 산성이십니다. 그분을 모시면 잠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아기가 우리에게 탄생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는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분명하게 주로 모셔드리면 우리 삶은 평안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은 평강 가운데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강을 찾고자 할 때 이미 한 달을 살아버린 2019년 새해의 평화를 위해 어디 가서 어떻게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잘 의논해갖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평강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노사정 화합도 이루어져야 평강이 임합니다. 프랑스는 그렇게 좋은 나라가 노란조끼 시위 때문에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평강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아들 살롬 평강의 왕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만 평강이 보장됩니다.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놀랍게도 이 샬롬의 대표적인 개념은 화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관계의 조화, 거래의 완성, 채무를 완전히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샬롬,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음으로 치러야 할 죄값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 완료하셨다고 선언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참 평강은 여호와 샬롬, 곧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없이 평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야만 할 영원한 평강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로 모시십시오. 예수 없이 내 스스로 평강을 찾아 헤맸던 것을 회개하고 내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삼아 살기로 새롭게 각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한 중심에 우리 주님이 참 주인으로 서면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파송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탄이 끼어들 수 없게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체를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주님과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샬롬의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가장 적극적인 샬롬의 삶이며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와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축복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도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412